네, 충청합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 방송입니다. 이번 주에도 성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과책 상단에 보면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TMI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앞에 아침이 되면은 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좀 쉬세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그분들한테 두유를 나눠드리고 또 마스크도 좀 남는 여분을 나눠드렸습니다. 가장 맛있는 삼육두유였겠죠? 그럼요. 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초소에서 몇 분들이 계시는데 되게 지루하게 앉아 계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교회 갔다 오면서 이렇게 뭐 도시락 같은 거 이렇게 좀 한 거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긴 한데 감사함을 표하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뭐 몇 호에서 이렇게 뭐 주셨네요 이러면서 굉장히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들하고 나눔이 참 좋았다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전해졌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삶을 나누는 시간이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절을 읽고 오늘의 교과 공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타락에 관해서 나눕니다. 기억절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교과에서도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 가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죠.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겠지만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인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누가 창조자이시며 누가 정말 인류의 주인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명령에 인류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먼저 뱀이 나타나서 인간을 속이고 인간은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부터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이 인류에게 왔음에도 하나님은 이 비극 가운데 소망을 주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기억절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과 공부는 비극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전반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러한 잘못한 선택을 해서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나 그런 원망의 마음도 드는데 우리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뻔히 잘못된 결과가 보이는데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고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론 자녀들도 있지만은 그 금연 교육을 가면은 우리 그 친구들이 흡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 좋지 않은 결과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갖게 됩니다. 맞아요. 사실 볼 수 있는 결과인데요. 눈에 보이는 네. 결과. 뻔한 결과인데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이랑 함께 금연 교육 강사 나갔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고 올해도 한번 힘껏 전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로비하시는 건가요? 너무 좋아서. 약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자녀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결과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알려주고 우리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경험에 대한 걸 얘기만 들었지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나 혹은 또 약간의 또 반항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뱀이 정말 나타나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유혹하는 것은 사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하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 유혹에 참 이기기가 물론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빨려 들어가는 또 유혹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혹이 달콤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학생들을 보거나 또 자녀들을 볼 때도 잘못된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선택하면은 사랑하는 존재가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시면서 그때 마음이 참 아프셨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했던 존재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뱀이 뱀이 나오죠. 등장합니다. 예. 인간의 힘으로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빨려 동물이 들어가겠죠. 말을 하지 않는데 네, 인격적인 존재처럼 음. 말을 하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그렇죠. 평소의 네.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뱀은 과연 누구였을까? 성경을 보면 그 뱀이 누구인지 사실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원수, 또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날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는 존재, 원수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역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누구예요? 결국 사단이었고 사단이죠. 네, 마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그냥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놀라지 않았을 텐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까지 하니까 더 그게 유혹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속임수와 그렇죠. 기만이죠. 이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다 여자도 사단이네 하고 경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척, 그리고 지지하는 척 이렇게 하죠. 나중에 사단의 또 전략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인용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조화 선지자 53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눈치채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병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 하나였다. 물론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사단의 기만 전술은 대단하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사단이 쓰는 기만 전술처럼 속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요즘 인터넷에 보면 옷들을 이렇게 광고하면서 팔잖아요. 네. 모델이 입고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다. 그러고서 또 저렴하다. 그러고 딱 샀거든요. 네. 왔는데, 속았습니다. 이 겉보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예. 네. 그냥 볼 때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선택한 것 같고 네. 예. 속고 나서 알죠. 화면빨이 속으셨군요.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 처남이 중고품 거래를 중고나라 중고품 음. 거래를 많이 했던 그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최악의 경험은 저희가 노트북을 이제 중고로 거래하려고 이제 사진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찍어놓고 싼 가격에 적절한 그런 걸 딱 구입하려고 이제 돈을 지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거운 게 박스가 왔대요. 네. 열어보니까 설마 혹시? 벽돌. 그래도 그분은 예. 벽돌이라도 받으셨잖아요. 예. 저는요,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핸드폰을 사고 싶어서 한 50만 원 정도를 송금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 속였던 게 뭐냐면, 뭐까지 보내줬냐면은 그 주민등록증까지 보내줬어요. 예. 네, 그리고 너무 이게 좀 여러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만 전술이 참 인간이 속기 쉬운 전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그렇죠. 되죠. 네. 오늘 일요일의 말씀은 영감의 교훈이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러한 방식으로 공작해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으로 주의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내용에 넘어가면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금지된 열매입니다. 사단은 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속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너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 하면서 의심을 들게 만들죠. 그렇죠. 이 사단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죽음에 관한 내용이고 또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예. 즉 선악을 모두 아는 것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죠. 먼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네, 죽는다. 정령 죽는다는 것은 당장 죽는다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치. 네, 먹자마자 죽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저희 그러나 어렸을 반드시. 때는 예. 그냥 바로 죽는다는 그런 예, 의미로 그런 예.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 네. 예. 지금. 그래서 사단의 말이 맞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령은 반드시라는 거거든요. 네, 반드시라는 뜻.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죽었으니까 그건 이루어진 이야기죠. 근데 사단은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그 거짓말을 사실 하고 있어요. 강신술. 네, 강신술이나 영혼불멸설. 네, 맞습니다.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 사실 죽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의견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악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 여자가 결국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사실은 누구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이 그래서- 여자의 허영심을 가장 자극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죠. 만약에 사단이 네. 아담이 그곳에 있었다면은 네, 어떤 말로 꼬셨을까요? 글쎄요. 아담은 좀 더 다른 네. 또 방법을 썼을 것 예, 같아요. 좀 예. 그게 갑자기 어쨌든 궁금해요. 같은 접근은 아니고 네. 이제 남자가 넘어가기 쉬운 어떤 음. 것으로 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요즘 저희에게 혹시 사단이 유혹한다면 어떤 유혹을? 목사님은 어떤 유혹에 좀 넘어가실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새로운 전자제품을 좋아해서 아, 저도 방금 그 생각을 딱 했는데 뭐 2배 빠른 뭐 컴퓨터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현존하는 최고의 컴퓨터. 그렇죠, 예. 여자는 그래서 사실 죽지 않기를 원했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그는 그 다음에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엔 하나님처럼 말하는 흉내를 내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이 정리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자는 하와가 그 과실을 먹는 즉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해줄 새롭고 탁월한 지식을 얻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사탄은 하와의 주의를 자기에게 집중시켰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었으나 도무지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실과는 맛이 좋고 기분이 상쾌하며 지혜와 능력을 주는 훌륭한 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실의 성질을 아심으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와에게 말하였다. 그날의 인류가 속아 넘어갔던 그 전략. 사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요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영광의 옷이 벗겨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서 만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꼭꼭 숨었나요? 인간이 자신의 상태를 뭐 외형적인 것으로는 느낄 수 있지만 이 본질적인 면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변했다는 거를 아마 자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네. 그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훈육할 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음, 근데 그것처럼 음, 자, 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니? 라고 이렇게 반문하심으로 스스로 이렇게 깨우치도록 또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스스로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건데 결국에는 왜 회개하게 합니까? 올바른 길로 이끌고 그렇죠. 구원받게 구원의 길을 하기 위하여.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네, 예.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간절하게 불렀는데 인간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핑계 대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회개가 아니라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잘 아는 것처럼 남자는 왜 먹었다고 말합니까?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네.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자인데 누가 주신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나는 안 원했어요. 그렇죠. 결국엔 내 잘못이 아니고 이 여자 잘못이고 결국에 하나님 잘못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아담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와는 또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때문에 먹었다 그래요? 뱀 때문에. 뱀 네, 때문에 뱀 때문에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여자의 대답도 사실은 남자의 대답과 비슷하죠. 그 뱀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다 핑계를 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실 이 이전에 죄를 지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죄의 성향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예,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특징이 변명, 예. 인정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방어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특성이 죄의 본질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죄의 본성이 저는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사실 자신을 위해서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맞아요. 그 죄의 본성으로 기울자마자 지금도 뭐냐면 자기를 지키려고 맞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뱀이 에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것들은 여자의 죄에 대한 변명 가운데 암시된 질문이었다. 이처럼 그 여자도 아담과 같이 그들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아담이랑 하와랑 다른가요? 똑같죠. 맞죠. 예. 혹시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살면서 때때로 내가 잘못 실수해서 말했는데 자꾸 뭐 아내 탓을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경우들이 가정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살면서 분명히 내 책임이 있는데 그거는 쏙 감추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비슷한데요, 저도. 예.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 닮아서 그래. 아, 그러면 누구 닮은 거예요? 나는 아니란 얘기. 나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꼭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경향이 찔리네요. 저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는 뭐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하면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렇게 그치. 하지만은 제가 신호 위반하면 아우 나는 어쩔 그럴 수가 수도 없었다. 있지. 예.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아, 예, 라고 맞아요.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음. 모습들을 예, 보면서 이것도 마치 이 책임을 좀 회피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좀 내려놓고 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인류를 속인 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월 6일 수요일은 뱀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핑계대는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에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은 건 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초로 흙을 먹을지니라. 그 시작이 뱀에 대한 저주였어요. 근데 이 저주를 들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잘못해서 앞에 친구가 이제 지금은 체벌이 없죠. 근데 저희 때는 있었거든요. 엉덩이를 맞으면 다음 차례가 들어올 때까지 와 너무 불안했습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 그때는 그렇지 않았을까. 더 두렵고 막 떨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기도 전에
뭐를 먼저 주세요? 구원의 소망을 먼저 주십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이제 이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 이전에 궁극적인 소망과 구원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의 교훈의 말씀이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의 죄가 시작된 그 첫 순간부터 사단의 패배는 이미 예언되었으며 절망 가운데 빠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공개되었다. 그러니까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절망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죠.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확실한 소망이 있어서 힘을 얻었다.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돈다. 그렇죠. 맞아요. 어쩌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 맞아요. 제대 시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 예. 그렇죠. 그 진짜 고된 사역 속에서도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예. 신재성 병장님 이제 100일 남으셨습니다. 아. 군대에서 얻었던 희망보다 오늘 하늘을 향한 우리의 희망이 더 큰 힘과 용기를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럼 인간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4월 7일 목요일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나눕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어떠한 심판이 주어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판결은 뱀에게 주어진 판결과는 사실 확실히 달랐어요. 뱀에게는 그 심판이 저주였지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고 하는 거죠. 소망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의 내용을 보면 16절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지만 사실 그것은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자녀를 낳게 되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건 단순한 저주는 아니고 오히려 구원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도요 같은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3장 19절에 보면 너는 이제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판결을 듣게 되거든요. 네. 그 내용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판결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그 내용을 듣고 돌아서서 여자를 통해서 그 해산을 통해서 생명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소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결국 심판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으로 정리해 볼까요? 인류의 첫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망 없이 버려두지 않으셨다. 어쩌면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나누면서 혹시 느끼신 점이나 소감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희망을 보여주시지 않나. 그래서 가장 어두운 검정색에서 가장 밝은 이 흰색의 화면을 보여주시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역시 소망과 희망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어쨌든 우리가 때때로 그냥 평안하다가도 정말 그 절망의 그 어떤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나 그런 좀 긴 시간에 빠져들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이제 이 희망이나 구원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절망이나 어떤 고통이 크면 그게 잘 안 느껴지고 잘 보이지 않는 때도 안 있어요. 보이죠. 맞아요. 예. 그런 삶을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생명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 진실함으로 그 진정성으로 그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여전히 희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볼 때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 문제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인한
지정학적 문제들, 또 치솟는 물가와 유가로 우리는 아직도 죄로 인한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교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